네, 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 드디어 마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살피는 내용은 지난주에 한 번에 묶어서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거나 또 무게감 있게 받을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볍거나 혹은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128문과 129번 질문을 살피면서 모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기도의 결론 부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 그 대답은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부분은 송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 잡는 그 순간,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기도를 막 하던 중에 눈물이 월칵 쏟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걸 알았어요. 또 때로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그것을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열정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들, 결국 그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혹은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기도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또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때로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온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어떤 행위들, 또 혹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어떤 현상들에 목매일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만 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바로 들어가죠. 대개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대개. 여러분은 이 대개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 대개가 생각이 나가지고 대개. 근데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대개라는 말이 단어가 빠져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고 또 그 진정한 그 단어가 쓰인 의미를 안다면 특별히 뺄 만한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구했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처음의 기도, 그 기도문을 이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왜냐하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동일한 후렴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를 생각하고 어떤 힘, 권세를 생각하고 또 영광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단어, 또 생각나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이죠, 왕.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힘이 그만큼 다스릴 만한 힘과 권세가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그 왕에게 올려야 할, 백성들이 마땅히 올려야 할 것이 바로 영광.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구절,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될 때는 모르겠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들을 종종 잊고 살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질 때도 하나님 왕 되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영광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나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계속적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결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늘 담아야 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것. 즉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는 어떠한 고백이 담겨지는가? 바로 모든 결정권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결정들 사실은 내 중심이나 또 혹은 내 계획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아래 사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것들을 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에 사달이 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거부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복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단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 계획을 따랐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결정을 자기가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또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다윗 왕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이 전쟁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 그분께 맡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심지어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물들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결정권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은 내가,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인도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워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취됐을 때에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가?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우리 사람이, 혹은 목사가, 혹은 어떤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쌓아 올린 것이냐,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마치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만하는 순간 어느 날 거꾸러지고, 그리고 정말 이 무릎을 꿇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또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예,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잘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라고 하면 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은혜를 베푸신, 또 우리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잘 됐다. 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기보다는 내가 한 일들이 나를 높이는 일들이 되고 말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오늘 이 말,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한 일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짧지만 간결하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 감추고 그것들 우리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죠. 이러한 이 중요하지 않은 건 가벼운 그러한 이야기들 같지만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그 교주들이 말입니다. 또 무지몽매한 그 신도들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신들의 교주에게 올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께서 보시면 정말 가슴을 치실 일인 거죠. 이것이 비단 이단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혹여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다면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라는 사실들을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이나 혹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니면 정말 아무런 직분 없는 혹은 또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올바로 알려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깨우쳐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그 결과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쳐요. 뭐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좀 오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올랐어요. 자, 이 일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이들은 아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수고했구나. 네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인정하고 또한 칭찬해 주는 것. 아낌없이 해줘야죠.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지 그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실제적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간증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죠. 내가 한 일들이 먼저 드러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때로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129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아멘은 우리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뭐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아멘 하시고 또 어떤 대표 기도나 어떤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멘이란 말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그리고 간절함이 이 아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아멘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특징상 이 아멘이 좀 잘 안 되죠. 옛날부터 잘 안 됐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부모님 교회 다닐 때 그때도 뭐 그 분위기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언제 훈련하냐면 부흥사들이 와서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아멘 이러면 이제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가지고 나면 뭐 조용해요. 그냥 속으로 아멘 할 텐데 겉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문제긴 하죠. 아니 마음에 동의를 하면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에 집중하고 나도 저 말이
저 은혜가, 저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아멘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것도 사실 뭐 문제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아멘을 생각 없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멘할 내용인지, 뭔 예화를 하는데도 아멘을 해. 물론 단순하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못할 바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거 아멘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싶은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아멘,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그 기도가 정말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누가 듣건 안 듣건 혹은 작건 크건 간에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도 정말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집중하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아야 되는 말, 사람의 말이나 혹은 정말 우스갯소리, 예화 가운데에도 그냥 아멘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아멘의 의미나 뜻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속으로 조용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할 때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사실 보면 그 아멘이라는 말에 어떤 기도하는, 소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아요. 만약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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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단어 안에는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 지금까지 드린 기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그 아멘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에.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것은 아니고 대표 공동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은 꼭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동의를 의미하거나 동의해야 될 때나, 아니면 어떤 확신에 찬 내용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싶을 땐 주저없이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멘이 너무 안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기도를 듣고 있는 건지 혹은 말씀에 반응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작게 된, 아니면 뭐 크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동의 혹은 확신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건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축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27장 26절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은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내 기도의 응답이나 또 내 삶의 평안이나 또 부요함 그리고 성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 분들은 이러한
오늘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는 이 말에는 아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심이 다 자기에게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주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이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짓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복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뒤에 아멘은 첫 번째 아멘은 주셔서 주실 것이니 내가 믿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아멘인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많이 그리고 크게 아멘을 외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또 설교자들도 아멘을 강요할 이유도 없어요. 아멘이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물론 이제 신앙의 습관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그렇게 독촉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설교자가 마치 습관처럼 한다면 그건 역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이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설교이든 기도이든 그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과 또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리는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그것에 대한 동참, 이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멘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에도 또 누군가 하는 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못하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거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오랜 횟수, 오랜 시간 동안 배우느라 애쓰셨고 이게 뭐 100% 이해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들이 분명히 어떤 순간순간 정말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해야 될 그때에 반드시 기억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또 결정해야 될 그러한 순간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